65페이지 한쪽 가로 2번 예수의 질책에 의한 성취죠. 그러니까 선지자는 질책하는 본분을 지니고 있죠. 백성들을 잘못하는 백성들을 질책하는 본분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질책하거든요. 그 질책하는 이유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질책함으로 바르게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려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다. 지금 한 얘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로 들리셨어요? 네. 한 번만 더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질책을 했는데 그들을 질책하는 것은 그들을 바르게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삼으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 어디에 목적이 있는가? 참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선지직, 즉 질책하는 직분을 감당함으로, 임무를 감당함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됐어요? 지금 쓰라면 되겠어요? 쪽지 시험만 한번 볼까? 네.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람을 바르게 잡기 위해서 질책한 게 아니고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질책한 건데 부흥사들이 와가지고 막 성도들을 막 11조 때 먹었다고 난리를 치고 안식일 안 지켰다고 이거 전부 또 이거 올라온다. 이러면 이제 막 확 하고 고함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막 속이 상해서. 네, 안 하기로 지금 단단히 맘먹고 나왔으니까 안 할래요. 그런데 목사가 강단에 서서 질책하고 책망하고 막 건축연보 안 냈다고 막 난리를 치고 이런 건 다 참 웃기는 일이죠. 진짜. 다 끝났네요. 12장. 자, 보십시다. 한번 바리새인 오해를 질책하는 내용입니다. 이 12장 1절로 29절까지 보면 바리새인들의 오해가 있어요. 그 오해가 어떤 거냐면 첫째, 12장 1절로 8절 안식일에 대해 오해하는 바리새인들을 말씀으로 질책하는 내용입니다. 밀밭 사이로 걸어가면서 제자들이 밀리삭 빌려먹었잖아요. 안식일 날.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예수님을 갖다가 트집 잡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 제자들은 안식일을 범하느냐? 밀밭 사이로 걸어가면서 미리삭 잘라가지고 왜 부벼 먹느냐? 안식일 범했다 이거죠. 꼭 요즘 지도 목사님들 같죠? 주일날 안 나면 당신 왜 안식일은 꼭 지켜야 한다고. 현대판 바리새인들이에요. 지금 안식일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날마다가 안식이죠. 그렇게 예수님, 내가 안식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답변하네. 내가 안식의 주인이다. 그 말을 바리새인들이 뭔지 아나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마음에 편안함이 오고 멍에를 메면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면 쉽고 가벼운 멍에를 메면 그렇게 편안하고 즐거운데 그 안식이죠. 진짜 안식. 왜? 이 날이 좋다 저 날이 좋다가 없어요. 날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날. 그러니까 요즘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참 공부 제대로 했다. 당신들 시간이 있는 대로 나와서 공부를 해. 수요일도 나오고 목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주일 오후에도 공부하고 날짜가 무슨 필요 있어요. 날짜가. 기독교가 무슨 의미에 날짜 지키는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 다음 넘어가서 12장 9절로 13절에 보면 안식일로 송사하려는 자들을 손 마른 자를 고치며 질책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로 자꾸 예수를 트집을 잡는데 일부러 예수님은 안식일 날 병을 고쳐버려요. 왜? 그래야 질책할 수 있잖아요. 저놈들 또 트집 잡을 거다. 그러면 또 한마디 하려고. 그게 질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안식일 날 그날 안 해도 되잖아. 저 사람들이 자꾸만 저러니까 오늘 안식일이니까 오늘 조금 내일 와라 당신. 오늘 안식일이니까 내가 내일 고쳐줄 테니까 내일 와라. 그러면 질책할 것도 없고 편안하잖아요. 그런데 일부러 안식일 날 손 마른 자를 그 사람이 또 하필 왜 그날 와. 그날 고쳐요. 그건 저 사람들 유발시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트집 잡는 바리새인들의 그
꼬집는 것을 유발시켜가지고 예수님 꼬집으면 또 한바탕 예수님이 질책을 하려고. 그래야 예수님이 참 선지자라는 사실이 증거되어지니까. 성경은 모두가 다 복음서, 모든 성경이 그렇죠. 구약은 전부가 하나님 여호와의 심을, 신약은 모두가 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데 목적이 있다. 교훈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전부가 다. 질책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그 다음 이제 14절로 21절에 보면 예언을 이루려고 바리새인들을 피해서 신분을 은폐시키는 것. 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참 재미나죠, 이런 거 보면. 자, 여기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계세요. 근데 여기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있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은닉하신다, 숨으신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은닉한다, 숨는다. 구약의 예언이 됐으니까 예수님이 피해야 되잖아요. 어딘가 피해야 되잖아요. 피하는데 아무 일도 없는데 어디 구석방으로 가서 숨는다면 그것도 무서운 거죠. 예수님이 좀 어떻게 머리가 도셨나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예수님이 만들잖아요. 안식일 밀밭 사이로 걸어갔다고 해서 트집 잡으니까 옳다 됐다.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손 마른 사람 고쳐줘 버려, 안식일 날. 그러니까 막 죽이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싹 피해요. 그때 죽으면 안 돼요. 죽는 날이 정해져 있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지 유대인들의 형법대로 돌에 맞아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또 입증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상식대로라면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왜? 유대인들은 돌로 때려 죽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돌로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피해요. 그러면 그때는 예수님이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서 그냥 다 착살 못 내나? 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붙들려 가실 때 막 악당들이 와서 예수님을 붙드니까 베드로가 그랬나요? 칼을 빼가지고 말고에 귀를 잘랐잖아요. 그렇게 붙여주면서 얘들아, 칼을 쓰면 칼로 망한다. 내가 지금이라도 하늘에 12영이나 더 되는 많은 천군을 동원해서 저들을 다 쓰러뜨릴 수 있지만 안 한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공격해서 죽이려고 해도 예수님이 가만히 숨으시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숨으셨다고 말이에요. 그럼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왜 이루는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언을 이루려고 바리새인들을 피해서 신분을 자기의 신분을 숨기시는. 자, 거기 한번 보십시다. 읽어보십시다.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처음부터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14절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사람이 많이 쫓는지라. 죽이려고 지금 의논을 하니까 거기를 살며시 피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쫓아가요. 예수께서 저희를 다 고치시고 환자들을 고치신 다음에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내가 병 고쳤다고 가서 말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아직 하지 말라. 자기 신분을 숨겨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시기, 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이렇게 피해 다녀요. 그래서 이것이 신학자들의 연구 주제예요. 왜 예수님이 피했냐. 그게 소위 학술적인 용어로 예수의 은닉사상이라요. 은닉. 숨을. 예수님께서 왜 숨었는가? 그걸 몰라요. 참 답답하죠.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숨으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예수님을 가서 나타내지 말라.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이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장신을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는 숨긴다 그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숨긴다. 내가 늘 가끔 얘기하죠. 만약에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 지금 유대인들은 여기 산헤드린 공회, 이 당시에 세례요한 당시에도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꽉 유대교를 잡고 있잖아요. 잡고 있는데 이때 로마가 완전히 억압하고 막 로마가 갈취하잖아요.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가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소망은 빨리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오기를, 그리스도가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살던 시대란 말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려면 산헤드린 공회 내에 어떤 정말 큰 힘 있는 사람의 아들로 오든가 아니면 그런 위치에 있는 자가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나타나든가 해야 하는데 어디 저 베들레헴에서 말구유에 태어난 아기 예수가 목수의 아들로 나사렛촌에서 이름도 없는 촌이에요. 나사렛촌이 산골촌 그런 데서 태어난 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세례요한이 오리라 곧 천국이 가까운다 하고 외치니까 바로 예수님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왔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증거하니까 죽이려고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보는 데서 자꾸만 증거가 드러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 장로들 이게 전부 다 산헤드린 공회원 그 졸개들이란 말입니다. 말이 좀 험한가요? 아주 미우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들이 깨닫게 되면 예수를 안 죽일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오셨는데 아무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사람이 없으면 예수님이 할 수 없이 오른손을 들어서 왼손에다 못 박아야 되고 그러면 이쪽은 누가 박아? 답답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못 깨닫고 못 알아듣게 숨고 감추고 못 알아듣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분명하게 백일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가르치는데도 안 들려고 안 듣는 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거나 때가 안 됐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걸 사람이 억지로 못한단 말입니다. 안 듣는 걸 듣게 막 애써서 그럴 수도 없는 거고 들으려고 하는 걸 못 듣게 할 수도 없는 거고 들을 자는 듣고 안 들을 자는 안 듣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를 고발하고 제사장들이 예수를 잡아다가 빌라도 앞에 가서 송사하고 빌라도가 내가 볼 때는 종교적인 문제지 전혀 우리 로마법에는 저촉진이 없다, 죄가 없다고 손씻어버리니까 막 아우성을 친 거 아니에요? 데모한 거 요즘으로 말합니다. 민중이 일어나서 죽여라! 죽여라! 저놈 죽여라! 차라리 바나바는 살림지언경 저놈을 죽여라! 난리를 치니까 야 그럼 너희들 알아서 다 내줘버리자. 빌라도 곤란하죠. 민요가 일어나면 카이사 황제가 야 이 자식아 어떻게 나라를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백성이 편안하지 않느냐. 목 자를 거 아니야. 카이사 황제가 로마 황제가 빌라도에게. 그러니까 빌라도는 어떻게든지 민요를 가라앉혀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야 그러면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래서 예수를 내줬잖아요. 계획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들에게는 자꾸 감추는 거예요. 못 보게 하고 못 깨닫게 하고 숨고 죽을 때가 안 됐는데 돌로 죽이려고 하니까 숨고 간단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연구실에 앉아서 머리가 허옇도록 연구하지만 해결이 되나요? 모르죠. 해답이 안 떨어져요. 그리스도의 은혜 역사상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학의 이슈입니다. 주제. 예언을 이루려고 했다 하는 얘기. 그 다음 12장 22절로 29절 귀신을 쫓아낸 일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오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오해하느냐면 22절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 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야,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 말은 메시아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메시아가 아니냐. 메시아니까 저렇게 하지. 그리스도니까 저렇게 하지.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오신 예수 아닙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귀신도 내쫓고 능력을 행하지.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24절 이제 바리새인들은 꼬였어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하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다. 그러면 스스로 왕이 백성들을 자꾸 다 쫓아내면 귀신들을 다 쫓아낸다면 바알세불도 나중에 망할 거 아니야. 이 바보 멍충이들아. 어떻게 내가 바알세불이 들었으면 내 졸개들을 내 부하들을 귀신들을 내가 쫓겠느냐. 귀신들을 내가 당기지. 이러면서 이제 그들을 질책하는 그런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오해를 이제 갖게 만들어서 그것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아까도 말했지만 질책을 해야 하는데 질책을 해야 예수가 참 선지자인 사실이 드러나는데 질책할 요건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보는 앞에서 귀신이 나가니까 또 백성들은 야 이가 다윗의 아들이 아니냐 이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자기들은 한없이 미운 사람인데 백성들이 야 저 다윗의 자손 아니냐 이러니까 야 귀신 들려서 저런다. 귀신의 왕이 들렸기 때문에 귀신 내모는 거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질책을 하잖아요. 이 멍텅구리들아 어떻게 왕이 백성을 내쫓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질책함으로 선지자의 임무를 수행하는 장면이 거기 나옵니다. 그 다음 이제 양쪽 가로 2번에 보면 73번 2번에 보면 바리새인 언행을 질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을 하나하나 꼬집어서 예수님이 질책하는 내용이 30절로부터 50절까지 나오는데 첫 번째 질책은 30절로 37절에서 성령을 거역하는 바리새인들의 언행을 정죄하며 질책하는 겁니다. 성령을 거역하여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모든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사하심을 얻는 죄는 다 어떤 거든지 사함을 얻어요. 용서 안 받지 못하는 건 성령 거역하는 죄예요. 요한일서가도 나오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와 용서받을 죄. 그러니까 용서받을 죄는 뭐나 다 용서받아요. 예수를 입으로 거역한 죄까지라도 용서받을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입으로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입으로 그렇게 했지만은 나중에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구나 하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믿고 의지하면 그 사람은 구원 얻는 거죠. 그런데 성령을 거역해버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 길이 없어요. 안 깨달아지니까. 이거 깨달아지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그걸 깨닫게 한 거예요. 물론 제가 이제 전달해서 가르쳐 드리지만은 아무리 내가 가르쳐 드려도 여러분들에게 이게 깨달아지지 아니하면 저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예수가 그리스도이든 말든 아무 관계 없지. 그렇게 알고 관심을 안 두는 거죠.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성령을 거역한다. 하나님을 거역한다. 이 죄는 용서 못 받아요. 절대. 이 세상에서나 내세에서도. 그러나
은행을 털었다 할지라도, 은행을 털고 사람을 죽이고 별짓을 다 했다 할지라도 그 죄는 다, 나머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지은 죄는 다 용서 안 받는다. 예수님의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결국 바리새인 교인 너희들 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 거 보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어서 안 믿는다 이거죠. 성령이 너희들에게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령을 거역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용서받지 못한다, 지옥 간다라고 그렇게 지금 책망을 해 주는 겁니다. 36절 하나 보고 넘어가십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일을 하든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이라고 하는 거. 너희 속에서 지금 악한 말이 자꾸 예수를 욕하고 예수를 트집잡는 그런 말들이 자꾸 나오는 것은 너희 속이 뒤틀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란 매우 중요하잖아요. 아까도 패거리 아니 졸개들이라고 하는데 내가 말 거칠게 하잖아요. 왜? 내 마음속에 그런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게 거친 말이 나오잖아요. 말이 거칠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거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걸로 심판을 받는다. 말로 심판을 받는다. 그 다음 넘어가서 38절로 45절 12장 거기 보면 표적을 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정죄하며 질책하는 내용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라니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질책을 하죠. 자, 이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도로 표적 행하는 거 봤잖아요. 안전망이도 일으키고 죽은 자 살리는 것도. 은근히 캥기는 거예요. 또 좀 하나 봤으면 하고. 그 표적 하나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선생이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그래 내가 보여주지. 오늘 만약에 부흥사 같으면 목사님 같으면 당장 보여줄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을란가 보다. 우리 교회 나올란가 보다 해서. 그럼 당장 죽은 자 살려. 이거 보시오. 살아나잖아요. 우리 교회 나오십시오. 예수님은 표적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 말은 너희들이 악하고 음란하다 이 말이에요. 귀신과 짝하고 너 악한 놈들 그 말이죠.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있다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건데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표적 중에 최고의 표적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 그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은 장차 메시아가 와서 참 선지자인, 요나가 선지자 아니에요. 참 선지자인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과 예표로서의 그림자적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요나 선지자가 모형적으로 자기가 실행해서 예언한 것이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할 거니까 이 표적병은 보면 안다 그 말이죠. 내가 보여줄 표적이란. 죽은 자를 살리고 앉은 방이 걷게 하고 오병이어를 행하고 그런 표적보다도 최고의 표적은 십자가, 부활의 표적밖에. 이 그리스도의 기독교는 부활의 표적의 종교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증거는 죽었다가 스스로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이것이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 그래서 이것을 보여준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 다음 너희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내들은 공의원들, 너희들은 그다음에 요나가 너희들을 정죄한다. 솔로몬이 너희들을 정죄한다.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도 하나님 영광을 돌린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들은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내가 하늘에서 온 참 지혜인데 내 말을 듣고도 예수를 안 믿고 나를 믿지 아니하고 또 과거의 구약의 성도들은 요나의 표적 보고 니느웨 성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너놈들은 요나보다도 내가 더 훌륭한 위대한 내가 와서 요나의 표적을 행하는데도 너놈들은 안 믿을 놈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장차 너희 산헤드린 공의 너희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너희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에게 지혜를 듣고 믿은 사람들이 너희들을 심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 분명하게 이런 것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근거로 하지 않고는 이게 안 보여요. 이 바보들. 그때 믿지. 죽은 자 살아났는데 왜 안 믿어? 그거 바보 같은 놈들. 그거 왜 안 믿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 같은 경우는 이거 당연히 안 믿어야지. 이렇게 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당시에 산헤드린 공의원들은 믿으면 안 돼요. 믿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나니까, 계획이 안 되니까. 그 사람들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으면 바로 예수를 그대로 유대인의 왕으로 추대했단 말입니다. 그대로 유대.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른 건 다 성도 회복되고 성곽도 회복되고 성전도 회복이 돼서 제사도 드리고 했잖아요. 물론 부패했지만 하나 없는 게지 왕만 없는 거예요. 왕만. 그러니까 어디에 엉터리 같은 헤롯 왕조가 태어나가지고 한 대선 놈들이 왕 해먹었잖아요. 여기도 또 놈이라고 나왔다. 요즘 요한계시록 연구하다 보니까 헤롯이 나쁜 놈이더라고. 헤롯이 왕자격이 없는 거예요. 근데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 가서 아첨해가지고 왕권 따가지고 와서 완전히 그냥 부와 영화와 사치 다 행하면서 백성들 늑탈하고 그리고 산 게 유대인의 헤롯 대왕. 그리고 왕이 태어났다니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이 아기 예수를 그래서 헤롯이 죽이려고 했거든요. 내가 인마 왕인데 어느 놈이 왕이야? 그거 다 죽여라. 알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메시아가 온다. 헤롯이 그걸 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거 죽여버리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계획대로 해보려고 했다가 결국 헤롯이 비참하게 헤롯도 역시 죽죠. 모든 만사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거 요만큼만 한두 시간만 공부해봐도 이거 뭐 어쩔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인간의 계획은 다 숲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형제 자매며 모친임을 가르쳐 줍니다. 12장 46절로 50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 자매며 모친이다. 가족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설명할 때 부부로 아내와 남편을 내 대해서 교훈하면서 내가 교회와 그리스도에 관하여 얘기한 것이다 말하잖아요. 이 교회는 가정과 같은 생각을 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너무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가정이라는 게 가장 아름다운 것 아니에요. 사랑이 결여되면 가정은 박살나는 거예요. 그 다음 13장에서부터 16장 12절까지 여기는 직위와 직무에 의한 성취입니다. 직위와 직무. 예수님 자신의 직위 그리고 그 직위에 의해서 직무를 수행함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그리고 선지자의 직위와 직무를 드러내서 당신이 참 선지자인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자, 거기를 잠깐 내용을 보면 우선 그 내용 가운데 13장에서부터 14장은 직위의 행사에 의해서 자기의 선지자의 직위의 행사에 의해서 성취함을 증거하는 내용이고 15장에서 16장 12절까지는 직무 수행이에요. 직위와 그 직위로 직무를 수행한다. 앞부분에서는 나는 이렇게 선지자의 직위를 가지고 있다. 이걸 증거하는 내용이고 뒷부분에서는 선지자의 직무를 수행함으로 당신이 선지자임을 드러내는 내용이고. 자, 그래서 넘어가면 먼저 한쪽 가로 1번 직무의 행사에 의해서
당신의 직무의 행사. 그래서 그 직무의 행사 가운데 첫째가 비유로서 직위를 행사한다. 비유로. 어떤 비유를 들어서 선지자의 직위를 행사를 해요. 13장 1절 52절까지 거기 보면 첫째로 13장 1절로 9절에 보면 큰 무리에게 천국의 비밀을 씨 뿌리는 비유로 가르쳐 줍니다. 이게 바로 선지자는 가르치는 일을 하잖아요. 가르치는 일. 그런데 어떻게 가르쳤냐면 천국 비밀을 씨 뿌리는 비유로.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 더러는 돌짝밭 더러는 가시밭 더러는 옥토. 그래서 돌짝밭에도 사라지고 가시덤불도 사라지고 씨가 그리고 딱딱한 길가에도 없어져 버리고 옥토에 떨어진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저게 무슨 소리일까? 저게 천국이다 그러니까 저게 무슨 소리일까?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0절로 17절 비유로 말씀함이 예언대로 깨닫지 못하게 함임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왜 알아듣지 못하게 그렇게 천국 비유를 말하는데 좀 알게 가르쳐야지 못 알아듣게. 그렇게 한 이유가 뭔가? 예언대로 못 깨닫게 하려고. 깨닫지 못하게. 누구가? 특히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그것이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자, 듣고 깨닫고 돌아올까 두렵다. 못 돌아오게. 그러니까 불택자들은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은 예수 믿고 돌아오는 걸 싫어해요. 싫어하는 게 아니라 돌아와서는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하는 것이 다 숲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뭐 바닷가에 모인 사람 가운데 뭐 거의 유대인들이 뭐 거의 다인데 그 사람들이 깨달으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깨달았으면 여러분과 나는 예수 못 믿어요. 그 사람들이 깨닫으면 그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시켰을 거고 거기서 저들이 이제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됐으면 유대인들은 망하지 않을 거고 안 망했으면 복음은 유대인의 소유가 돼버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안 전한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니까 오늘 예수를 우리가 믿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게 말씀하는 것이 천만다행이지요. 우리가 이걸 알고 들었으면 아이고 예수님 아이고 저러다 깨달으면 어떻게 안 돼. 그러고 들을 거 아니에요. 더 어렵게. 근데 못 알아들었어요. 저게 무슨 소리지 아무도. 그래서 그렇게 한 이유가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게 하려고 그런 것이다. 그 예언이 뭐냐면 그 선지자의 예언이 그 뒤에 나와요. 뒤에 나오는데 10절로 17절은 비유로 말씀함이 예언대로 이루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조용히 제자들을 데리고 딴 데로 가요. 가가지고 그 비유를 제자들에게는 자세히 풀어 가르쳐요. 그러니까 예수께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어요. 왜 그렇게 어렵게 못 알아듣게 합니까? 지금 86페이지 네 번째 줄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뜻을 알지 못해 답답한 나머지 여쭙게 된 거죠. 이에 예수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참, 이 예정론 하나님의 작정 이런 걸 얘기하면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다 그런 얘기네. 정말 하나님은 인간이 볼 때는 불공평해요.
있는 사람 걸 뺏어다가 없는 사람을 줘야 되는데, 있는 사람은 더 많도록 어떻게? 없는 사람 걸 뺏어다가 있는 사람에게 더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천국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만도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그 있는 것마저라도 뺏어다가 이방인들에게 다 믿게 하려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희에게는 허락됐으니까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주마 하면서 일일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것이 부흥사들이 18번째입니다. 이게 이제 첫날 딱 부흥을 하면 마음을 비워라 이거예요.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라.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거기 옥토바시리에서 말씀이 떨어져서 결실 맺는다. 나머지는 다 죽는다. 다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 깨끗한가? 지금 목사 미워하던 마음, 장로님 미워하던 마음, 사모 미워하던 마음, 형제 욕하던 마음 이게 싹 비워라. 회개 다 해라. 그러면 순진한 성도들이 울며 불며 시작하잖아요. 그럼 부흥회는 시작되는 거예요. 얼토당토하는 말로 성도들을 다 그렇게 다 만들어놨잖아요. 이미 옥토바는 딱 정해져 있어요. 말씀 받아서 결실 맺을 자는 옥토바 딱 정해져 있어요. 그게 택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벌써 옥토바시예요. 그럼 100배, 60배, 30배 결실 맺을 사람이고. 그 다음에 18절로 35절 제자들에게 씨를 뿌리는 비유를 자세히 설명하여 가르치는 내용이 23절까지 나왔고요. 그건 여러분 다 아시죠? 우선 돌밭 하나 왔다. 돌밭에 뿌리 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있다가 다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 올 때 다 시들어져 버리고 만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구약시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받았죠, 분명히. 그래서 기다렸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끝까지 결실 못하고 참 하늘의 생명의 씨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배격하고 결국 결실을 못 맺고 말았다. 생명의 씨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24절로 35절 천국의 비밀을 좋은 씨 등 4가지 비유에 의해서 쫙 가르칩니다. 결국은 뭐냐면 선지자들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알겠죠? 이 선지자들은 다윗 왕국에 대해서 늘 교훈하는 내용이에요. 다윗 왕국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백성들을 책망하고 교훈하고 그러듯이 참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르치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이것이 바로 예수가 참 선지자의 직임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귀한 대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24절로 30절에 보면 89페이지 예수께서 천국의 비밀을 좋은 씨 빚 가라지 비유에 의해 가르침으로 증거하신 내용이다. 좋은 씨와 가라지가 본래부터 정해져 있어요. 본래부터. 가라지가 좋은 씨로 될 수가 없어요. 좋은 씨가 가라지가 될 수가 없고, 좋은 씨를 뿌렸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씨를 바르게 뿌렸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이고, 가라지를 뿌렸다는 것은 이 다음 다 걷어서 불에 넣으려고 가라지를 뿌린 것이고, 그러니까 좋은 씨를 갖다 딱 농부가 뿌렸는데 며칠 있다 가보니까 막 가라지가 나쁜 풀하고 좋은 풀하고 같이 섞여 있으니까 청지기가 가서 저거 다 나쁜 풀을 뽑아내리까 그러니까 가만 놔둬라 그거예요. 그걸 뽑다가 좋은 씨 다치니까 놔둬라. 그래서 이 세상에 지옥 갈 백성들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그냥 섞여서 사는 겁니다. 만약에 지옥 갈 백성을 뽑아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핵폭탄이 와서 떨어졌다.
그러면 믿는 사람도 다 다치잖아요. 물론 협곡단 떨어져서 죽었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둬라. 심판 때 가서 다 알곡과 죽정이를 걷어가지고 죽정이는 지옥에 알곡은 천국으로 들이면 된다. 뽑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악인도 불택자들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성공하고 영화 누리면서 다 살게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아직 뽑지 말라 했기 때문에 뽑는 날이 되면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는 것, 그걸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겁니다. 그 다음 13장 44절로 52절, 천국에 대해 감춰진 보화 등 세 가지 비유에 의해서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44절로 46절, 예수께서 천국에 대해 감춰진 보화와 값진 진주 비유에 의해 가르치는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것이 보화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1,000억짜리 다이아가, 바위돌만한 1,000억짜리 다이아가 1,000평짜리 밭에 묻혀진 것이 확실하게 드러났다. 지질학을 공부한 사람이 있다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물어볼 건 거죠, 그냥. 자기 전 재산이 뭐라 하면 형님 것도 동생 것도 조카 것도 할아버지 아버지 것도 다 모아가지고 그 밭 사들인다 이 말이에요. 천국이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천국을 확실히 받아들인 자들은 평생을 자기 일평생 모든 것을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한 겁니다. 그 다음 47절로 52절은 예수께서 천국에 대해 고기 잡는 비유를 가르친 후에 그 결과에 대해 확인함으로 증거하신 내용인데,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그물을, 천국은 마치 그물을 바다에 치고, 그물이 빠진 거거든요.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남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냐. 심판을 분명하게 밝히죠. 이게 심판의 모습을, 고기를 낚아서 그물로 다 건져가지고, 그러니까 심판달에는 그냥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몽땅 다 붙잡아다가 바로 예수 믿은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 딱딱 골라서 천국으로 지옥으로 배분한다. 그런 얘기를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가르칩니다. 자, 그 다음 양쪽 가로 2번 95페이지에 보면 사건으로 직위를 행사합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선지자의 직위를 행사를 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13장 53절로 58절에 보면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사 예를 들어 당하자 예를 들어 선지자됨을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향 갈릴리 이제 고향 그쪽으로 가셔서 거기서 이제 동네 사람들이 다 배척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럼 왜 배척당할 줄 알고 왜 고향에 왜 갔는가? 그것은 과거 선지자들이 고향에서 다 배척당했어요. 그러니까 과거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이 배척을 당해서 선지자 배척을 당했기 때문에 참 선지자로 오신 예수가 고향에서 배척을 당함으로 그 행사를 통해서 아, 정말 예수도 진짜 선지자다. 이걸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배척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교에 가면 목회학 교수가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절대 고향에서는 교회 개척하지 마십시오 말이에요. 교회 안 된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고향 사람들이 저거 코 올리고 다니들 때 다 알고 학교 다니면서 맨날 퇴학이나 당하고 점수가 안 나와서 재수나 하고 학교나 떨어지고 이런 거 다 알고 싸움이나 잘하고 이런 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보고 교회 나와서 예수 믿을 사람 없으니까 고향 가봐. 그런 데다가 이걸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증거할 생각을 안 하고 성경을 통해서 세상 사는 방법을 찾으려다 보니까 아하,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을 당했으니까 우리도 고향 가서 일을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다음, 선지자로 아는 요한을 죽였던 사건으로 선지직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선지자로 아는 요한,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았어요. 그런데 선지자로 아는 요한을 죽였던 사건으로 선지자를 죽인 거다. 누가 죽였냐면 헤롯이 바로 선지자 요한을 죽였거든요. 요한을 죽였는데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하더라. 헤롯같이 아주 나쁜 왕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겁을 낸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을 누가 죽였냐면 그 헤롯이 죽였거든요. 왜 죽였느냐면 그 동생의 아내를 헤롯이 뺏어 살았어요. 동생의 아내가 이뻤던가 봐요. 뺏어 살으니까 세례 요한이 그걸 지적을 했어요. 그건 잘못이라고. 그러니까 그 아내가 이제 서서히 시퍼래진 거죠. 저거 어떻게 하면 죽이나. 근데 마침 헤롯이 생일이 닥쳐서 잔치를 베풀었잖아요. 그러한 순간 헤롯이 자기 그 동생의 아내에게서 난 딸을 나와서 춤을 추라고 했어요. 그게 다 올라올 춤을 추니까 너무 흥이 겨워가지고 아주 분위기가 참 좋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그 딸 오라고 해서 내가 너한테 뭐를 줄까? 이 나라 반이라도 내가 너한테 주겠다. 그러니까 저 엄마한테 가서 쪼르르 물었어요. 아빠가 지금 나한테 뭐 준다고 하는데 뭘 요구할까 그러니까. 딸한테 그거 시킬 일이 아니잖아요. 요한의 목을 딱 잘라가지고 감옥에 들어있는데 요한의 목을 딱 잘라가지고 쟁반에 담아달라고 그래라. 그래서 죽인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니까 헤롯은 그걸 찝찝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예수님이 나타나서 놀라운 표적을 행하고 그러니까 와, 그 선지자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선지자네. 엘리야의 심정으로 온 선지자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았으면 저런 일이 나타날 수가 없다. 그게 겁을 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가 선지자라는 것을 간접적인 사건을 통해서 지금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헤롯 같은 사람도 예수를 선지자로 알아본다니까 지금. 그런데 못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믿게 해야 믿죠. 그래서 전에 그 사건이 그 뒤에 다 나와요. 그래서 가서 그 마지막 절 한번 보실까요? 11절에 보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아이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 참 하여튼 성경을 일관되게 본다는 건 이만큼 어렵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뭐 이적행하고 하다가 왜 갑자기 세례요한 이미 죽은 지 오래됐는데 죽은 얘기를 왜 해요? 죽은 이야기를. 그걸 왜 마태가 여기서 왜 기록하는가? 세례 요한이 참선지자로 오신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죽임을 당했는데 헤롯 같은 악당도 예수가 선지자로 오신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생각할 만큼 예수의 선지직이 그만큼 분명했다. 그걸 간접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마태가 이 대목을 기록한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14장 조금 더 봅시다. 14장 넘어가는데 14장 13절 넘어가는데 양쪽 가로 3번 900페이지입니다. 6900페이지. 표적으로 지위를 행사합니다. 자기 표적을. 무리를 배불리는 오병이어의 표적으로 선지직을 가르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죠. 그렇게 먹였는데
이걸 일반적으로 복받는 비결로 많이 사용하잖아요. 어린아이가 자기 가진 재산, 전 재산을 다 내놨다. 예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복을 비니까, 예수님이 복을 비니까, 축복하니까 그게 막 크게 축복을 해줘가지고 자기 혼자 먹을 양식인데도 5,000명이 먹고 남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부었다. 그 이유는 어린아이가 전 재산을 내놨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복을 못 받고 사는 이유는 아직도 재산들이 있는데 안 내놓으니까 그럴 거 아니냐. 여기에 설득 안 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설득이 안 되죠. 그게 나는 못 해먹겠다니까. 조금 거짓말이라도 보태서 해먹으려고 해도 안 되죠. 이미 다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막 죽겠는 거죠. 속에는 막 열불이 터지는 거예요. 열불이.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혈압이 오르나 했더니만 이걸 안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고 내가 열내는 것은 나는 깨끗하다 이 생각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러지 말고, 야, 하나님께서 나는 깨닫게 했으니까 참 감사하다. 저 사람들은 참 하나님께서 못 깨닫게 했구나 그러고 추근하고 불쌍하게 생각을 해야 하는데, 젊은 날에는 어디 그래요? 막 강아지 소리가, 이쁘게 말하면 강아지 소리가 막 나오는데 막. 그러니까 웃긴 거죠, 나도. 그래서 사람은 늙어야 되겠더라고요. 늙어야 사람이 되지, 젊으면 뭔가 어설퍼요. 늙으면 사람이. 익어가니까 그런 거야, 익어가니까. 지금은 그러지 않죠. 야, 어쩌다가 이 부하가 우리 품 안에 안기게 됐나. 우리 모두 우리 품 안에 안기게 됐나. 지금 목사님들 놀러 와서 공부하잖아요. 첫 강의 그냥 대충 신구약 성경 대충 설명해. 이래요. 거짓말 하나 봐. 왜 그래요, 목사님? 다 틀리게 가르쳤으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다 틀리게 가르쳤으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요? 목사님만 틀리게 가르친 거 아니잖아. 위로받아. 이제부터 잘 가르치면 되지 뭐. 그러고 내가 하고 넘어가고 나죠. 다 틀리게. 하나가 가르치면 그대로 다 따라서 해요. 어차피 신학교에서는 성경 안 가르치니까. 졸업하고 거기는 목사 되기 위한 증 따는 데예요, 신학교는. 증 따가지고 와서 그럼 교인들에게 설교는 어떻게 하느냐. 설교집 보고 부흥사들이 하는 얘기. 어떻게 하니까 교인들이 돈을 많이 내더라. 어떻게 하니까 교인들이 잘 나오더라. 이런 거 방법론 연구해서 그건 빨리 확산이 돼요. 그러니까 요즘 목사님들 모여서 세미나 하는 게 전부 방법론이에요. 제자 훈련이라든가 무슨 큐티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방법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열심히 나고 충성하는가. 이런 것들 방법론 차리. 사기치는 방법 연구하는 거죠. 사기치는 방법. 원리 없는 방법은 사기예요. 원리에 의한 방법이라야 진실이고 사기가 아니고. 원리는 없이 방법만 자꾸 따지면 사람을 농락하자는 방법을 채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성경 모르고 방법만 연구하면 그건 사기술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13절로 21절에 보면 무리를 배불리는 오병이어가 나왔는데 쫙 다 먹였어요. 19절에 보세요.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남자만 5,000명. 그럼 요즘으로 말하면 여자가 더 많잖아요. 10,000명도 더 먹었다는 얘기죠. 따지고 보면. 그렇게 정말 놀라운 표적을 행하게 된 겁니다. 근데 거기 이제 축사하단 말이죠. 축사. 예수님께서 축사했다. 근데 그 축사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감사하다, 찬양하다예요. 근데 축사하다라고 번역해 놓으니까 하나님이여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뿌리지만 어린아이가 다 바쳐 싸우니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냥
부어주시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우리가 음식 먹으니까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한 거예요. 예, 뭐 이 떡이 막 펑튀기로 튀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축복을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이제 22절로 33절에 보면 돌 위를 걷고, 물 위를 걷고 바람을 멈추는 표적으로 선지직을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막 풍랑이 일고 바다가 있는데 배에 있는 제자들 향해서 물 위로 걸어가잖아요. 그다음 막 바다에 노을이 치니까 베드로가 걸어오다가 막 빠져 들어가요. 그걸 건져주고 바람과 바다를 명하니까 잔잔해지고. 뭐냐면 그리스도의직이라니. 예수가 참 그리스도로신 분이다. 왜냐하면 첫 아담은 자연의 지배권을 상실했어요. 타락함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다 주관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타락함으로 그걸 하지를 못하고 자연에게 도리어 엄습당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 모든 인간들이 자연에 어쩔 수 없는, 쓰나미에 의해서 한 도시가 망가지는 일도 자연을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타락을 하지 않았다면,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쓰나미가 저기서 밀려올 때 쓰나미야 잠잠하라 하면 편안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는 바로 당신이 참 둘째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임을, 선지직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그것으로서 그리스도의 직임을 확증해주는 사건이 바로 33절에 나온 3절까지. 그 다음에 14장 34절로부터 36절에 보면 모든 병자가 나음을 얻는 표적으로 선지직을 가르쳐 줍니다. 과거 구약시대에 선지자들도 다 병자도 낫게 하고 문둥이도 고치고 죽은 아이도 살리고 다 그랬잖아요. 구약시대 보면. 그러듯이 참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이 진짜 선지자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병을 낫게 했다. 앞에서 이미 다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장까지 오늘 여러분에게 다 전달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5, 16, 17, 18장까지 집에서 강론집을, 착한 학생은 선생님의 숙제를 잘 합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고 오시면 제 강의를 핵심만 짚어드리니까 빨리빨리 잘 이해가 될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분명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엄청난 보화, 하나님 나라의 그 큰 보화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과 모든 것 다 그 나라를 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보화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또한 사랑하는 이웃과 형제들에게 함께 나누어 가지는 여유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